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 외에 사단이 또 영적 존재입니다. 정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이 희미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이 창세기 3장에 이 인간의 근본 문제에 걸려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정말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러 예배에 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옵니다. 동기를 가지고 또 나의 욕심을 채우거나 또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 우리가 받은 문제나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상처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영적인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 창조하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도 먼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질서가 바로 되지 않고 바꿔져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와서 육신의 그 중심을 가지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자체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육신이 다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고 경쟁하며 살았고 뭔가 얻으려고 많은 종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나의 근본을 올바르게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에베소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신령한 복이 뭔지 모릅니다. 세상의 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이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이 신령한 복이 뭔지 나랑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복으로 많은 종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우리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의 신분에서 시작됩니다. 육신으로 태어났고 육신에서 영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끝내신 이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기만 하면 사단이 정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완전히 끝내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시는 발 뒤꿈치를 물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달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할 때 내가 주인 삶는 그런 삶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 죄사함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속량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죄인에서 완전히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영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부활의 사랑이요, 우리를 대속해서 완전히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왕, 정말 왕이 모든 것 사단의 이 머리를 완전히 끝내셨는데 이 부활의 능력,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는 생명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받은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나를 보게 됩니다. 나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는 육신으로 너무 다져져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악하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 육신으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긴 했는데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영접도 했고 입으로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으로,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영접은 입술로 했는데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상태가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내 중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우리는 그런 단체나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누리기 전까지는 그 가정과 가문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 우리를 사람 중심으로 다져진, 나 중심으로 뿌리를 내린 그 체질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에게 누림이 되라고, 이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올바르게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임하게 하십니다.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고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근데 그 충만한 것을 이 성경의 글로만 충만한 것으로 느끼지 우리가 머리로 받지 이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신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정말 세상신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뺏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중심으로는 내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받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가 이 나 중심을 버리고 정말 많은 단체들이 사람 중심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도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은 배후에 역사하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놓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기준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시작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 나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믿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것을 채우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진정한 믿음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완전히 죽으심과
3일 후에 부활, 완전하신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복, 이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창세 3장의 문제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체질로 다져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근본을 우리의 기준이 되신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배에서만, 교회에서 이 비밀을 선포합니다. 강단에서 이 영적인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 영적인 선포를 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라는 것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반대쪽, 죄와 허물, 정말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하는 자, 너희 아비처럼 행하려는, 이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내셨다는데 우리는 믿음이 서기까지 계속 거기에 눌리고 누림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 인생에 성공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육신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 근본을, 영적인 근본을 알려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처럼 매여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그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맹인이 된 이 눈, 육신으로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 담벽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빛이 임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악한 거로,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 황폐해지고 강팍해진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빛을 거부하는 이런 영적 상태 때문에 이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이 복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다고 듣지만 예배 시간에 정말
이 육신이 꾸벅꾸벅 졸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영적으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욕심이든 나의 동기든 나의 그 욕망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쓰시는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해 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안 들어가는 이 강팍한 우리의 정말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앙망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 인본주의 뭔지 알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 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삭을 낳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정말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표가 개개인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이 영적인 이 축복을 하나님이 계획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쓰시는 계획, 우리를 어디다 쓰시냐? 생명 살리는 일에. 정말 이 땅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눌리고 세상 풍 속에 완전히 젖어 살던 우리에게도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쓰시고 또 강단을 쓰시고 목회자를 쓰시고 중직자로 또 많은 성도들로 또 후대 살릴 자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부르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힘을 우리는 정말 언약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생명이 돼서 주인 되실 때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배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길 원하고, 믿음에서 한 사람 개인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계획 가지고 부르셨는데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는 언약입니다. 완전히 말씀으로 누리는 언약입니다. 현장에 나아가서 예배에서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거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하면 교회를 쓰셔야 되고 또 이 예배에서 많은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각자에게 언약 주신 대로 임하십니다. 이것이 개개인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또 귀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육신적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것이 체험되려면 오직 말씀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말씀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나의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예비하신, 그것도 창세전에, 지금 아니고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지금 나에게 이 신령한 복이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많은 단체들이, 우리가 회사를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뭐 공장을 가거나 어디를 가도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들이 다 사람 중심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갑니다. 혹은 무리집니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쟁합니다. 경쟁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주랭가 서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육신의 모든 조직에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좌로나 우로나, 저는 이 말씀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거를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복음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하는지,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문제인데 문제가 왜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것이 정말 아이러니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이 복음의 이 신령한 복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럴 때 감사가 납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거기에서 이 잘못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우리를 쓰시려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예배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인도받는데, 이 목회자가 엄청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체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위치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 위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보는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듣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에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교회의 그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서 있는 그 위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들어가게 하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위치를 알게 하십니다.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주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체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르면 됩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선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이 위치를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한 회복과 함께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생명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정말 말씀이 희미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빠르게 힘을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거쳐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렇게 쓰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평생에 정말 주 안에 있는 가장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이 신령한 복이 지금 나에게 임했는데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두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와 함께 하시려고 계획하신 이 언약을 뿌리를 내리라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잘나서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오직 한 길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시고 정말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